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온전해서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잘한 것이 있어서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저받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분노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 덕을 십자가의 그 도를 아버지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아버지 지식이 아버지 더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이 아버지 선을 이루어 나가며 우리들이 아버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달려가게 바꾸고 아버지 우리들의 유혹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노라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 또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순종하고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보고 아버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들 속에서 아버지 심겨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삶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심령을 친히 주님의 아버지 은혜로 주님의 아버지 성령으로 비춰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 되어 예배드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영과 육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허물이 또 이제 죄악이 우리 앞을 가릴지라도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공짜 입은 심령과 아버지 그 육체들을 싸매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를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또 주의 나라를 소망 삼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 빛으로 아버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고 자정하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교동문
24장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보시면 고백문 24장.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나서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7장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하시고 인간들에게 이 피조물 세계에서 우리에게 참 누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좋게 지으신 것을 다 망가뜨리는 이 죄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창조주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며 마땅히 그에게 찬송을 드리며 마땅히 그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권집은 자들과 교육계통과 사회계통과 문화계통과 어느 계통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사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악행을 행하며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이 땅에 편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없고 아버지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아버지 하나님 그 우매한 지도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우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주님, 잠결에서나 걷는 데서나 운전을 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치하셔서 마침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만 아버지 그 나라가 평안한 것을 너무너무 우리는 배우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만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먼저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에 악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말 그대로 우리의 신의 성품을 저희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채우게,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품격 높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학생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품격 높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과 아버지 하나님 신에 참여한 모든 아름다운 그 성품들이 이곳에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습니까? 왜 여기를 닫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 전을 움직여 나가고 운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진 뜻이 계시고 아버지 생각하면 답답하고 생각하면 느리고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낭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장 최악의 바닥까지 나갔을 때도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 겸손케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우리들이 잘 알고 분별하여서 마땅히 이 내우동 교회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해가며 아버지 하나님 현명한 바른 기도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위에서 기도하고 이 재단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재단을 지키는 종 위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대로 높여주시고 높은 곳에 오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파운데이션이 되도록 기초가 탄탄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이 풍파 많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기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스템의 아버님이 망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위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름이 뛰어나시며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가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11조 드리셨습니다. 신당일 집사님, 박명도 권사님, 신다니엘, 이사무엘, 이해람, 이하람, 박동순 집사님, 강명숙 집사님, 신별이, 이창훈 목사, 김경 사모 드리셨습니다. 무한 감사하는 생활, 식구들 건강 지켜 주십시오. 신다니엘 집사님, 박명도 권사님,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한 주를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물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기적은 악하고 또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보고 그리고 그들이 악의 무리 가운데 그리고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끌고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큰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조병수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심다니엘, 심대길 조현희 집사님, 심정희 집사님, 박만자 권사님, 심별이, 이해랑, 이사무엘, 이하람, 구역헌금 드리셨고요. 성경헌금 드리셨습니다. 심정희 집사님, 박만자 권사님,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김복희 집사님, 심정희 집사님, 박만자 권사님, 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향한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며 또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백성들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 예배하시고 또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들도 다 받게 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보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 처음 오셨어요? 어때요, 친구들? 네? 예전에 다녔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들 모든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예배하심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다 같이 함께 맞으시고 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5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신약은 구약 다음에 있죠.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교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의 구브로와 그들에 있는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나라에 나가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손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노니 하나님을 찾아갈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이에 그 무리가 주께 구하더라. 다같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구하면서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 가르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겁없이 거침없이
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또 이와 같이 새롭게 세운 집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또 증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전하는 스데반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귀가 가려져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돌을 치고 스데반 집사를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순교한 거죠. 주님 앞에 보좌를 여시고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그가 이 땅에서 순교하고 또 주님의 나라로 옮겨졌을 기가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대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생소했었고 그리고 사람으로 온 인간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하는 그 말씀에는 도저히 유대교인들은 거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신성 모독으로 여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고 그것을 전하는지를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그 지역에 그리스가 이제 로마가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 지역 가운데에서 그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디옥에서 안디옥에까지 예수님이 전해지게 됐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늘어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는가 하면 성경을 거슬러 올라보면 이 사도행전 11장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명하는 이 명칭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반은 조롱하는 투로 그리고 반은 구별되어서 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구별하는 것 반 또 그리고 이렇게 조롱하는 말로 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들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또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그 칭호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이 받았던 그 칭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건 한번 자문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초대교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가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 뜻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행동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미친 볼수분자, 예수님의 볼수분자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오늘 말로 좀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이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는데, 이때 이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이나 또 자신의 많은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고양시에 살면 이 고양시에서 내가 10년 살고 20년 살았어, 내가 뭐 한 30년 살았어, 그러면 이 지역이 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서 여기에 터전을 두고 직장도 여기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너 예수 믿어? 도저히 용납 못해. 너는 이 동네에서 못 살아. 너가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면 넌 나가. 아니면은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이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에 수긍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사업도 또 직장도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쫓겨난다든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야, 너 너는 예수를 모르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렇게 막혀진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주 유대교의 볼수분자들은 그 말을 이해도 못하고 용납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핍박이 오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이들은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터키에서도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터키 내에서 터키인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10,000명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율이 제일 취약한 지역이 터키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한 50여 개 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주라고 해야 돼요? 도라고 해야 돼요? 거기에 교회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럼 그 교회들이 어디서 생겼나? 터키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나? 시리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큰 전쟁과 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나왔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한 70, 80%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삶을 함께 하시고 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원래는 이왕이면 좀 좋은 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가면 유럽 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면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또 영국도 있고 이런 좋은 나라, 아니면 뭐 또 이제 조금 더 북유럽으로 올라가서 그런 작지만 또 선진국의 그런 아주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소망하면서 나왔는데 묶이는 거예요. 갈 수가 없고 국경이 막히고. 그래서 이 자유진영에서도 우리가 받아주면 좋지만 염려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극단의 그런 테러 분자들도 있고, 그들이 섞였을 때 지금도 막 테러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돈은 내주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터키에서 난민촌을 만들고 또 그리고 그들을 정착시켜주면 필요한 돈을 우리가 대주겠다. 그래서 그 서방에서 하는 돈들을 대주면서 그들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을 막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서방 세계로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터키에서 곳곳에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자기들이 땅을 버리고 나왔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 집에 가정교회가 생기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리고 뭐 말씀을 배운 이런 선생님들이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이 복음은 아무리 막으려고 하고 핍박이 와도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또 이것이 또 그 가운데 정착시켜 뿌리를 내리고 정착시켜 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했는데 지금 그들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자기를 거기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선민이다. 이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라든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로마서 6장 5절 가운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없이 또 부활 없이는 신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로 인도해 자신들의 죄를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그들은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회개하는 말도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그러셨고 또 우리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가지라 그러셨고 포도나무가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포도나무를 여기도 있지만 밭에도 아주 이렇게 작은 거를 그때 어떻게 심었나요? 가지로 심었나요? 가지로 심었어요? 뿌리로 심은 것도 아니고 가지로 심었는데 그 쑥쑥 자라나더니만 지금은 이제 포도가 아주 성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까지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아주 튼실한 알갱이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런 포도가 그 뿌리에서 잘라져 나갔다.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그냥 말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그 은혜를 공급받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없을 때는 그냥 버려서 말라지고 버려서 결국은 불에 살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그와 함께 또 성장해 나가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보다 먼저 그런 핍박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하고 견디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서 스승이 있다, 멘토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르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그 업적과 행적들을 또 우리가 쫓아가고 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말투까지도 막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스승은 누구인지 알겠다 할 정도로까지 말투가 이렇게
비슷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도 저 사람 국회의원이구나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걸 보면 제가 좀 이제 잘 표현을 못했는데 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비슷해요. 그 투가.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고 쫓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생이 우리 가운데에서 녹여져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따르기로 맹세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가는 삶 속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꽁꽁 싸매놓으려고 해도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투영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20절 21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 지역을 구브로에도 또 그리고 구레네에도 안디옥에도 이르러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데 수다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니까 내 혼자만 나만 알고 있어야지, 나만 간직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그것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전하지 않고서는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빛을 발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참을 수 없도록 이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빛을 드러내고 또 나타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되는데 단순히 그 믿음만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들은 박수를 보낼 만하다.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크리스찬들이다. 그렇지만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거를 잘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때로는 좀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 그 호칭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만 실족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믿는 자들을 실족해하고 또 그리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또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께서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던지는 것이 바다에 빠치는 것이 낫다고 하실 정도로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에 책임을 다하시고 또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낼 때 그런 말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정과 또 그리고 칭찬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찌르면 장미에서 상체기가 나면 장미에서는 장미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또 백합이 상체기를 입으면 백합에서 백합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꽃들도 자기 이름에 맞는 그런 향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 더 나아가서 죽음의 순간,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더 명백히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자기는 관제와 같이 떠날 날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앞에 유대인들의 제사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또 그리고 또 거기에 소제를 드리고 또 간제를 드리는데 바로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부어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없어지는 것. 제사 한 번 지내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도 이와 같이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없어진다 하여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를 위하여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죽겠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순교의 이런 영광이 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것은 정말 특별한 혜택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순교하지 못하고 또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순교자적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여러 길이 놓여 있겠지만 하는 길 가운데서도 내가 쉬워 보이고 또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고 또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갖다 줄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굵어지는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순교자적인 각오와 또 그런 삶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순교자적인 삶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꼭 이 말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삶 자체에서 예수가 증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속독을 위해서 제가 막 준비하고 또 교육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보여주고 막 했던 것들이 했던 것 가운데 그때는 이제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야, 다 모이라 해갖고 유산을 물려준다 그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일생일 때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겠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뭐 했다고 했어요? 성경 읽자. 그러면서 성경을 쫙 앞에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착착착착착착 읽으면서 자 이제 이 말씀을 살아라.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산을 전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또 하나 간증을 하시는 게 저기가 이제 부하회상 중간 간부 정도 됐었대요. 그래서 뭐 위로 가면은 뭐 대령이나 별자리들이 있고 또 아래는 또 이제 일반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병사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한 중간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회식을 맡게 되면은 자기가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 윗자리라면 자기가 좀 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은 확실히 정했대요. 자기는 술 안 마신다. 그리고 2차는 안 간다. 그래서 딱 그것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있는 데마다 회식을 하면 딱 자기가 술자리에서 항상 물을 받고 또 그리고 건배사를 제의한다든지 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꼭 외치고 주를 위하여 그래서 뭐를 외치고 또 그리고 찬양 뭐 노래 부르라 그러면 찬양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두 번 뭔가 좀 달라질 줄 알고 윽박도 하고 강압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회유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쟤는 달라지지 않은 녀석이 그래서 이제 다들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가끔씩가다 건배사도 부탁을 하고 그러면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부대원들을 위한 메시지고 기도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하면 다 같이 주를 위하여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좋은 말씀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은 조롱하듯이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축복과 은혜들을 베푸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하는 좋은 길이 있고 또 그리고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 자가 바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도 정말 그 상관들의 눈치를 잘 보고 또 그리고 많이 그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갖다 바치기도 하고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랬었대요. 그래갖고 자기도 몇 년만 더 하면 한 2, 3년만 더 하면 다 마치고 그걸 뭐라 그래요? 회사에서 다 마치고 퇴직하는 거 정년퇴직을 그렇게 명퇴도 아니고 정년퇴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분이 이제 옷을 벗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믿음도 좋고 우리 남편 멋있고 정말 이렇게 다 높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근데 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연금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가끔씩가다 막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셨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이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여기저기 뭐 강사료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같이 다니시면 또 거기에서 뭐 갈 때마다 그렇게 또 산삼을 강조해요. 무슨 산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산삼 저기도 산삼 하는 거 이제 싸주시고 또 꿀 이런 거를 많이 싸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또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관점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순교자적인 각오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버티자 여기까지 왔는데 1, 2년 더 버티면 연금도 나올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잘하면 또 다시 이제 그냥 뭐 소령 대령 중령 대령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갈림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오늘 이 찬송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네,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렇게 대단하게 막 이렇게 확 부르짖고 소리 외치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이 노래를 쓰신 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 찬양은 독일 찬양인데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1944년 겨울이 다가는 그 겨울에 이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한 4개월 정도 더 있다가 이듬해 1945년 4월쯤에 이제 그 해방이 아니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는 이제 그날을 이제 한 달 앞두시고 돌아가셨대요. 교수형으로.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섬기고 또 그리고 쫓아가야 될 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자리에 히틀러를 갖다 놓는 그런 독일 교회 또 그 시대를 그가 향하여서 외치는 하는 말씀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을 중단시키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또 굴하지 않고 원고를 신문에 또 기고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체포되셔서 한 1943년 4월에 체포되셔서 2년을 수용소에서 투옥당하셔서 수용소 생활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가 또 마지막에 그가 죽기 몇 달 전에 쓰신 그 시라고 부르시는데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 사랑받는 시고 또 찬송가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의 원문을 한번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우리와 같은 쓴 잔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신 그 목적과 그 의도로 우리가 받고 감사하겠다는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와 그 선한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충성을 다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또 그리고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수록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정말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에도 정말 무슨 대기업에서 하는 일에 야, 우리 회사에서 이거 하고 있어. 내가 이런 회사 다니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그 회사 대단하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일들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정말 그 빛을 드러내는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순종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충성에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주님의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또 시임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 충성된 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도 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가운데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하는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또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결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충성을 다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또 그리고 충성을 다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배반당하고 또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자였고 자기들의 동료들 전우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왕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가 있었죠. 근데 선한 임금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다윗의 그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다윗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충성을 다하고도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또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와 같이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또 그것에 대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쏟아진 향에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거기에 대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말씀이지만 또한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끼치고 그 빛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잃지 않고 기억하시고 잃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축복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그곳에 섞여 있었고, 또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그리고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도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아무리 선한 이제 그 행동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에 입어서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다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각오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